자, 이 시간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78편 52절로 53절, 그리고 마태복음 14장 24절로 27절 두 곳을 봉독하겠습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제가 읽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가 자기 백성은 양같이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에서 양떼같이 지도하셨도다. 그들을 안전히 인도하시니 그들은 두려움이 없었으나 그들의 원수는 바다에 빠졌도다.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울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림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이제 읽은 마태복음 14장의 배경이 되는 세 장소가 등장합니다. 헤롯의 왕궁과 빈들 그리고 바다입니다. 유대왕 헤롯은 탁월한 건축자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도 그리고 마사다라고 하는 성체와 로마 황제를 위해 건설한 해안 도시 같은 아주 역사적인 건축물들이 오늘날까지도 기억되고 있습니다. 헤롯은 자신을 위하여 궁전도 거창하고 화려하게 지었습니다. 그가 생일을 맞아 자신의 궁전에서 잔치를 벌이고 있는 것이 마태복음 14장 초반에 나와 있습니다. 아마도 수많은 유명 인사들이 모여들었을 것이고 또 산의 진미와 화려한 쇼가 그 생일잔치에 펼쳐지는 그러한 헤롯의 궁정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헤롯의 궁정은 피로 물듭니다. 헤롯의 치정이 세례 요한을 부르고 이로써 헤롯이 누리고자 했던 환락의 잔치는 두려움으로 뒤바뀝니다. 이것이 마태복음 14장에 나오는 첫 번째 장소 헤롯의 궁전 풍경입니다. 마태복음 14장의 배경을 이루는 두 번째와 세 번째 장소는 빈들과 바다입니다. 헤롯의 왕궁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황폐한 장소들입니다. 빈들이란 황무지라는 뜻입니다. 이 빈들에는 물이 없기 때문에 사람이 거주할 수는 없습니다. 그야말로 적막하고 또한 매우 위험한 곳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이런 곳에 귀신들이 거주한다라고 여겼습니다. 영적으로도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가 빈들입니다. 빈들처럼 바다도 비슷한 측면이 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바다는 사실 갈릴리 호수입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지중해나 홍해 같은 바다와 갈릴리 호수나 사해 호수를 다 바다라고 불렀습니다. 바다는 한 번씩 거친 풍랑으로 뒤집어집니다.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베드로 같은 어부들에게도 바다는 두려움의 장소입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통제할 수 없는 곳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다 역시 빈들처럼 귀신들이 활동하는 무대로 여겼습니다. 빈들과 바다는 헤롯의 왕궁과 정반대편에 있는 황폐한 곳, 두려운 곳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빈들과 바다에서 잔치가 벌어집니다. 사람이 거할 수 없는 곳임에도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빈들에서 떡과 물고기의 식탁이 차려지고 다 배불리 먹었습니다. 제자들이 놀라서 유령이다 외쳤던 풍랑 속의 바다의 공포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라는 탄성으로 바뀝니다. 자, 이렇듯 왕궁은 삭막한 곳으로,
빈들과 바다가 평안한 곳으로 뒤바뀜이 마태복음 14장의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된 일일까요? 여러분, 찬송가 438장 내 영혼이 은총입어인데요. 이 찬송은 1898년 찰스 버틀러라고 하는 사람이 가사, 이 작사를 한 찬송입니다. 이 찬송가의 3절을 직역해 보면 이렇게 됩니다. 제가 영어 실력이 안 좋아서 영어는 안 읽겠습니다. 그냥 직역을 해보면 산 꼭대기 산골짜기 오두막도 맨션도 예수님 안에 거기가 천국이라. 이 찬송이 처음으로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 그때가 1900년도 초반인데요. 이 번역이 좀 서툴러 가지고 잘 안 불려졌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에 1935년에 이르러서 춘원 이광수 씨가 지금 우리가 부르는 가사로 다시 번역을 하게 됩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참 기가 막히게 절묘한 번역입니다. 예수님이 함께 계시면 거친 들도 천국이 됩니다. 바다 한가운데 풍랑이 일어도 거기에 평안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마태복음 13장 14장 거기에는 예수님이 배척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헤롯이 화려한 궁궐에 산의 진미를 차려 생일잔치를 열었지만 예수님을 배척합니다. 그리고 그의 궁궐은 두려움의 처소가 되어버립니다. 이 배척이라고 하는 말은 따돌리거나 거부하여 밀어내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헤롯뿐 아니라 자신의 고향에서 자기 집 사람들에게도 배척을 받으셨습니다. 본문 앞장인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데요. 예수를 배척한지라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신지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배척은 믿음을 잃고 불쾌한 감정을 드러낸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성경에 기록된 당시의 문제만은 아닐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는 지금 여기에도 예수님을 배척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은 세상 끝에 일어날 일들을 미리 말씀하셨는데 그때는 재난과 환란이 일어나서 기근, 지진, 전쟁 등 이런 것들이 일어나서 그때 믿음을 상실하는 현상이 벌어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 10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많은 사람이 실족한다라는 이 실족이라고 하는 단어가 배척이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는 세상이 힘들어지는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믿음에 있습니다. 사람이 믿음을 상실하면 궁궐도 두려움의 장소가 됩니다. 헤롯이 중한죄를 짓고 양심의 가책을 받으면서도 세례 요한의 목을 베어버리자 거기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만을 그 사망의 골짜기에 내던진 것이 아닙니다. 헤롯은 유대 왕으로서 마땅히 그의 백성들을 돌봐야 하는 존재입니다. 헤롯뿐 아니라 당시 대제사장이나 서기관 바리새인들도 백성들을 돌봐야 할 위치에 있는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백성들을 수탈하는 데 혈안이 되거나 교리적인 이유를 들어 고통받는 사람들을 외면합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이라는 마태복음의 4장의 말씀은 여기에서 비롯됩니다. 헤롯을 왕으로 삼은 유대 땅은
죽음의 그늘진 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새로운 왕이 등장하십니다. 사람들은 그 왕을 찾고 그 왕을 따라서 광야로 빈들로 모여들게 되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따라 나선 사람들입니다. 의지할 데 없는 사람들, 왕은 있지만 그 왕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 성경의 가르침을 주는 사람들은 있지만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에 목마른 사람들이, 그 의지할 데 없는 사람들이 빈들로 예수님을 따라 나선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4장 33절로 21절을 읽으면서 그 빈들에서 일어난 일들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들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것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여러분, 제가 여러분 귀에 들려드린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혹시 눈에 가는 부분이 있으십니까? 저에게는 19절에 나오는 잔디라는 단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같은 사건을 다룬 마가복음 6장에서는 이 잔디를 푸른 잔디라고 복음서에서 유일하게 푸른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것은 이 잔디가 바로 푸릇한 목초지라는 의미를 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빈들 광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 있는 빈들은 푸른 잔디 있는 목초지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된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셨던 예언이 이루어지는 장면이기 때문인데요. 이사야 41장 17절에서 20절에 하나님은 이렇게 예언의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헐벗은 산에 강을 내며 골짜기 가운데 샘을 내게 하며 광야가 못이 되게 하며 마른 땅이 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며 내가 광야에는 백향목과 시띠나무와 화석류와 들감남나무를 심고 사막에는 잣나무와 소나무와 황량목을 함께 두리니 무리가 보고 여호와의 손이 지으신 바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가 이것을 창조하신 바인 줄 알며 함께 헤아리며 깨달으리라. 흑암과 혼돈과 공허가 있던 이 세상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창조하신 하나님이 광야에 샘을 내게 하시고 거기에 온갖 나무와 식물들이 자라게 하시는 그런 여호와의 손이 행하시는 것에 대한 예언입니다. 이것은 또한 에스겔서를 떠올립니다. 에스겔서 34장 11절로 16절에 기록된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 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낼지라.
내가 그것들을 만민 가운데서 끌어내며 여러 백성 가운데서 모아 그 본토에 데리고 가서 이스라엘 산 위에와 시냇가에와 그 땅 모든 거주지에서 먹이되 좋은 꼴을 먹이고 그 우리를 이스라엘 높은 산에 두리니 그것들이 그곳에 있는 좋은 우리에 누워 있으며 이스라엘 산에서 살진 꼴을 먹으리라.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 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린 자와 강한 자는 내가 없애고 정의대로 그것들을 먹이리라. 이 두 예언의 말씀, 광야에 샘을 내고 흩어진 양떼를 모아 살진 골로 먹이신다는 이 예언의 말씀을 주목해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14장의 말씀은 이 예언이 이루어진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내가라는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에스겔 이 34장의 이 짧은 말씀, 여기에 이 6절 안에 내가라는 말씀이 12번이나 나옵니다. 하나님이 친히 오셔서 그의 양들을, 백성들을 돌보시겠다라는 예언입니다. 여러분, 누가 세상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이 죄 많은 세상, 사망의 권세로 가득한 세상, 마귀가 활동하고 판을 치는 이 세상 가운데서 어느 누가, 어느 어떤 사람이 세상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은 운명이라는 말을 씁니다. 이 운명이라고 하는 말을 왜 사용합니까? 내 뜻대로 안 되더라는 거죠. 계획도 세워보고 신년이 되면은 올해는 이렇게 해버리라. 꿈의 날개들을 막 펼치고 막 온갖 그 계획들을 다 세우지만 어떻게 빗나가고 어떻게 뒤틀어지고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벌어지니까 감당할 수 없는, 인간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막 퍽퍽 터져나가니까 사람들이 운명 그러는 거예요. 그 운명에 휘둘리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헤롯도 보십시오. 그가 왕입니다. 생일 잔치를 맞았습니다. 잔치는 마음껏 이렇게 벌려놓았죠. 사내진미도 있고 왕궁에다가 잔치에다가 춤추는 나는 나오는데 세상에 자기가 한 말에 걸려가지고 세례 요한의 목을 베고 세례 요한이 또 살아났다는 이상한 소문이 들리면서 막 두려움에 빠지고 이런 일들을 이 헤롯이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헤롯은 왕이지만 정말 절대 권력을 가진 사람이지만 그는 세상을 감당하지 못하고 두려움에 빠집니다. 여러분, 누가 과연 이 세상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내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가 친히 내 양떼를 먹이리라. 내가 광야에 길을 내고 거기에 물을 내고 거기에서 내 백성들을 먹이리라. 친히 오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바다의 풍랑으로 고난을 당하는 제자들에게 주님이 다가오십니다. 그냥 물 위로 걸어오시는 거예요. 바다를 밟으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배에 오르심에 바람이 그칩니다. 그리고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그래요. 오늘 우리는 마태복음과 더불어 시편 78편의 말씀을 본문으로 택하고 보았습니다. 이 시편 78편은 마태복음 13장, 14장과 맥을 같이 합니다. 그래서 마태는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를 이 시편 78편 2절에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전합니다. 마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하는 이 말씀이 바로 시편 78편 2절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말하는데요. 이 시편 78편을 우리가 다 보고 연구하면 좋겠습니다만 지금 그런 시간은 아니기 때문에 그 가운데 나오는 시편 78편 52절 53절을 오늘 본문으로 택했고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그가 자기 백성은 양같이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에서 양떼같이 지도하셨도다. 그들을 안전히 인도하시니 그들은 두려움이 없었으나 그들의 원수는 바다에 빠졌도다. 여기 하나는 하나님이 자기 양떼를 인도하신다는 말씀이고 또 하나는 바다의 두려움에서 건져내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시편의 끝부분인 70절에는 다윗을 택하시어 그의 백성들을 양떼처럼 기르게 하신 사건을 담고 있습니다. 이것은 비유다. 예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을 드러내는 말씀이라 하는 것을 시편 78편과 마태복음이 공히 증거합니다. 마태복음 14장의 두 사건, 빈들에서 5천 명을 먹이신 사건과 풍랑이는 바다를 밟으시고 배에 오르신 일을 이 선지자를 통해 주신 이 시편의 말씀, 이것은 하나님이 약속한 성취인데 그것은 비유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은 바다를 밟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시라고 선포합니다. 예측할 수 없는 바다의 풍랑, 거친 바람, 끝을 알 수 없는 무서운 바닷속 깊은 물결이 놓아 일어날 때 누가 설 수 있겠습니까? 옛사람들은 바닷속에 큰 괴물이 살고 있어서 이런 재앙을 일으킨다라고 상상을 했습니다. 영적으로는 마귀 사탄이 바다에 거하며 사람들을 파멸시킨다고 여겼습니다. 성경을 배경으로 갖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뿐 아니라 우리나라 사람들도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데 이 바다를 이제 비유라고 해야 되나요? 속담으로 만들죠. 그래서 우리 살아가는 인생을 뭐라고 말합니까? 고해와 같다. 바다 해자거든요. 저는 어려서 바다를 본 적이 없습니다. 이 시골 산중에 살았기 때문에 또 서울에 살았기 때문에 바다를 본 것은 좀 커서 처음으로 동해도 가보고 서해도 가봤습니다만은 바다를 처음 볼 때 이런 게 있나. 세상에는 바다를 한 번도 못 보고 살다가 죽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아주 깊은 내륙에 살고 있는 이런 카자흐스탄이나 이런 사람들, 또 러시아 사람들 중에는 워낙 이 육지가 크니까 평생 바다를 한 번도 못 본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이제 여행 삼아 바다로 데려가면은 깜짝 놀란다고 그래요. 이런 게 있나. 여러분, 바다 참 어마어마한 그런 세력입니다. 이 바다가 한번 그냥 잃어버리면 아무리 큰 배도 그냥 종이 쪽지 하나같이 그냥 출렁거리고 막 가라앉습니다. 거친 바다의 물결을 감당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런 바다를 밟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십니다. 광야를 잔디밭 목초지로 바꾸시는 분도 오직 하나님밖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중국에는 몽골 쪽에서 불어오는 그 사막의 바람, 모래먼지 때문에 계속 사막이 늘어난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가지고 막 식물을 심고 나무를 심고 해서 겨우겨우 막아낸다고 합니다만은 그게 정말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인지 하는 다큐멘터리들을 우리가 여러 보기도 합니다.
이 광야, 빈들, 풀뿌리 하나 자라기 어려운 이곳에 누가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광야를 잔디밭 목초지로 바꾸시는 분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빈들에서 식탁을 차리신 예수님과 출애굽 광야에서 식탁을 차려주신 여호와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풍랑이는 바다를 밟으시고 제자들이 턴배 오르시며 바람을 잔잔하게 하신 예수님과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를 건너게 하신 여호와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78편에서 아삽은 이것을 비유를 들어 말하는 거예요. 왜 이것을 비유라고 했을까요? 비유는 듣는 자를 둘로 갈라지게 하기 때문입니다. 비유는 듣는 이의 상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마음이 완악한 자는 들어도 무슨 이야기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배척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믿고 따르는 사람에게 비유는 열립니다. 보이고 들려집니다. 그들을 먹이시고 인도하시며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이 보인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을 때 헤롯이나 대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들은 보지 못함으로 실족합니다. 그들의 완악한 마음 때문입니다. 하지만 믿고 따르는 사람들에게 빈들은 잔치자리로 바뀌고 풍랑이는 바다에는 두려움이 사라지고 평안이 임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믿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니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것은 시편 78편에 나오는 말씀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그들을 안전히 인도하시니 그들은 두려움이 없었다.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마라. 여기 나다, 나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나오는 것이 또 하나 있지 않아요? 바로 출애굽기서 3장 14절. 모세가 떨기나무 불 붙는 곳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만났을 때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을 묻습니다. 누구십니까?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우리가 익숙하게 들은 말씀이라서 우리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분이구나. 근데 원어를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다. 나는 나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 당신은 누구이십니까? 그때 하나님이 나는 나다. 이렇게 말씀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과 예수님이 같은 선포를 하시는 거예요. 나는 나다. 나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 풍랑이는 바다 한복판에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나오는 베드로 이야기를 보십시오. 베드로가 예수님이라는 말씀을 듣고 그러면 나도 바다에 내려가서 바다를 좀 밟고 싶다, 이런 요청을 이제 하잖아요. 이건 마태복음에만 나옵니다. 똑같은 사건이 마가복음에도 나오고 요한복음에도 나옵니다만은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은 사건은 마태복음에만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교회 이야기로 연결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에는 교회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베드로가 신앙 고백했을 때 교회를 세운다. 그러면 여기 나오는 베드로는 그냥 교회로 이어지는 말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베드로가 놀랍게도 예수님과 같이 물 위를 걸어갑니다. 왜요? 예수님과 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권세가 지금 교회의 권세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계속 보게 되면 28장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 마태복음 10장에서는 그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셔서 권능을 나눠주시는 장면이 나오고, 마가복음 16장에는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셨다라는 말씀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주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바다를 걸을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는 주님의 권세가, 그 권능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의 권능과 권세가 언제 깨어져 나가더냐, 언제 무너져 나가더냐 하는 말씀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로 갑니다. 그런데 30절에 보게 되면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바람을 보고, 예수님을 봐야 되는데 바람을 보고, 환난을 보고, 풍랑을 보고, 그 두려운 것들을 바라보니까 이게 커 보이는 거예요.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문제가 더 커 보인 거예요. 여러분, 사실 누가 더 크신 분입니까? 세상이 큽니까?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큽니까? 근데 베드로는 풍랑을, 바다를 보면서 그 바다가 주님보다 더 커 보였단 말이에요. 그때 무너져 내리고 빠져들어가게 된 거예요. 이런 베드로를 향하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그래요. 의심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에 대한 의심입니다. 바다를 밟으시는 창조주 하나님, 광야에서 식탁을 베푸시는 그 권능의 주님, 거기에 대해서 마음이 이게 갈리고 약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뭘 하실 수 있어? 그분은 그냥 말씀이나 가르치시고 그냥 우리 인류의 위대한 스승 정도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예수님을 자꾸 약화시키고 창조주 하나님, 그 권능의 주님을 그냥 우리 사람, 좀 탁월한 사람 정도로 생각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교회 안에도 일어날 수 있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야 예수님을 4대 성인 중에 한 분이라고 말을 하고, 그 다음에 역사적인 한 인물이라고 말을 하고, 부풀려졌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교회 안에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우리들 안에도 그 예수님을 약화시키고 작게 만들어서 문제보다 예수님을 작은 분으로, 오히려 문제가 더 큰 것으로 여길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것은 믿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누가 더 크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무너져 내려가는, 바다에 빠져 내려가는 그 베드로를 주님이 그 손을 잡으십니다. 손을 붙잡으십니다. 그리고 손 붙잡고 같이 배에 올라가셨다. 그리고 나서 바람이 잔잔해졌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배에 오르신 것입니다. 이 배는 교회를 상징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빠져들어갈지라도 주님은 말씀을 통하여 우리 손을 잡으시고 교회 안에 같이 거하시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날 너무 두려운 일이 많아졌습니다. 제가 어떤 분 목사님과 대화하는 가운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예언하시는 분들이 한국에, 우리 대한민국에 어려운 일, 아주 생각하지 않는 어려운 일들이 또 발생할 거라고 예언자들이 이렇게 한결같이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세상이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겨우겨우 건디면서 언제 끝나나, 이게 언제 또 자유로워지나 하지만요, 생각보다 우리가 거하는 이 세상은 만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예언자들의 말씀은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여러분, 예언자들,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에게 말씀을 앞으로의 일들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것은 우리를 두렵게 하심입니까? 그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려고 할 때 많은 예언자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어려워집니다. 잡힙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이 내 곁에 계신다. 나는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할 건지 안다. 그러나 나는 주님과 함께 가기 때문에, 또 가야 하기 때문에 간다. 울어서 내 마음을 상하게 하지 마라. 담대하라 이거지요. 2022년도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은 담대하라입니다. 앞으로 어떤 운명이 우리에게 올지라도, 예측하기 어려운 어떤 일이 터질지라도 그 풍랑 안에서 두려워하지 말라. 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바다에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바다를 밟으시는 주님, 광야의 길을 거기서 먹을 양식을 내시는 그 주님, 그분이 우리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여기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었다.
시편의 말씀 그대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들에게 두려움이 없었다라는 시편의 말씀을 오늘 우리들에게 들려주시오니 주여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풍랑보다 크신 하나님, 빈들보다 크신 하나님, 광야도 풍랑이는 바다도 잔치자리로 바꾸시는 우리 하나님, 그리하여 세상을 이길 담대한 믿음을 주시는 우리 주님, 그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우리 살렘교회 식구 여러분, 우리는 환난 많은 세상 가운데 있습니다. 그냥 우리 사는 곳은 빈들이요 풍랑이는 바닷속 같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바다를 밟으시고 광야의 길을 내시며 물을 내시는 우리 주님이 같이 계실 때에 그 광야가, 그 풍랑이는 바다가 잔치자리요 주님의 왕궁이 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살렘교회 식구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병들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가난해지지 않는 것도 아닐 겁니다. 사업도 어려울 수 있고 또 때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슬픔에 휩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슬퍼하려고 해도 슬픔이 되지 않고 낙담하려고 해도 낙담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세상을 이긴 주님이 우리와 함께 있다는 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밖에는 세상을 이길 힘이 없습니다.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괜찮습니다. 세상의 어떤 세력도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어떤 운명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다만 이 믿음 아래 거하십시오. 여러분의 눈이 주님을 잃고 풍랑과 바다를 보게 되면 빠져들어갈 것입니다. 교회는 그 놀라운 권능을 잃어버리고 그냥 세상과 다름없게 되어버릴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 안에서 교회는 놀라운 권능이 우리 안에 역사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교회의 권세, 그 놀라운 권능, 그 주인이 되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환난도 운명도 모든 세상의 어려운 일도 이겨나가기를 원하는 우리 살렘교회 식구들과 온 교회 가운데 이제와 영원히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